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만나니까 또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제 즐겁고 친밀하게 사는 부부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성경에서 이 말씀이 있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정말 너무 놀랐어요. 자, 성경에서 부부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즐겁게 살죠. 즐겁게 따라해 보실까? 즐겁게, 즐겁게 재밌게, 재밌게 신나게, 일치찬란하게. 하나님은 부부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부부들을 봤는데 안 즐거워요. 안 재밌어요. 안 신나요. 다른 데서 자꾸 즐겁게 보내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헛되지 않은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리고 부부가 즐겁게 사는 거. 이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부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따라해볼까요? 평생 노력. 평생 노력. 평생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연애할 때만 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도 부부 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저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남편하고 부부 데이트를 하고요. 여행을 가고요. 정말 즐거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년째 살아도 질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유 내가 이 인간하고 뭘 하고 살아 막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 인간과 즐겁게 또 재밌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여러분에게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결혼의 목적을 주셨는데요. 제일 먼저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는 거에 이제 물론 영적으로도 떠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끔 이러신 분이 계세요. 막 기도했냐? 야 며느리 뭐 예배 왜 안 왔냐? 막 간섭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되면 어머니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경계선 치셔야 돼요. 영적인 독립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원하는 교회를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오라고 해서 그냥 그 교회를 갔는데 시어머니가 한 사람이 아니야. 모든 권사님들이 다 시어머니인 다 거야. 알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축도할 쯤 돼갖고 가서 그냥 눈도장만 찍고 오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두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회를 가라. 영적인 독립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정서적인 독립.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즐겁고 재밌게 또 지내고 대화도 또 잘하고 대화는 다음 강의 때 좀 더 나누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즐거우셔야 돼요.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됨, 이 의미를 이렇게 주신 것은 건강하게 부모를 떠나서 우리 부부가 알콩달콩 살아가라고 그렇게 결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부모를 떠나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 계세요. 야, 결혼하고 나면 너 우리 엄마한테 잘해. 니나 잘하세요. 결혼하기 전에 잘하세요.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요, 가장 우선순위가 내 배우자가 돼야 돼요. 물론 부모님께는 감사하고 할 도리는 하지만 가장 큰 우선순위는 내 배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남편이 있었어요. 아내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하셨어요. 야, 나 뭐 나물 준비했는데 와서 가져가라. 데이트하고 있는 아내를 두고 쪼르륵 달려가서 반찬을 갖고 오는 남편. 이 아내는 어떨까요? 버림받음이죠. 남편이 날 버리고 갔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보다 내 배우자를 우선시하라는 게 바로 부모를 떠나는 의미고요. 자, 하나가 된다는 거에 참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요. 착각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똑같아야 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맞춰야 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 막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요. 우리 두 사람의 각자의 고유함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다는 건 단절이 아니라 친밀함을 향해서 가는 것이 하나됨이지 너와 나의 성격도 같아야 되고 식성도 같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이 아니라 친밀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부가 되라는 것이 바로 하나됨의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돕는 배필로 이제 우리 배우자를 주셨는데요. 뭐 예전에는 아내만 돕는 배필이었잖아요. 막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집안일하고 막 잠원에 그 막 현숙한 여인처럼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러다가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의 의미는 우리 두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돕는다는 건 뭐냐면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돕는 것이 돕는 배필이고, 그리고 상대의 약함을 내가 충분히 도울 자로 그 결핍을 채워주고 돕는 자가 되는 게 돕는 배필의 의미예요. 약함을 보면서 아유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그 약함 내가 보완해 줄게. 이게 돕는 배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다는 건 물론 성적인 친밀감도 있지만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실수, 결핍을 보여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관계가 바로 부부라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관계죠. 가장 친밀한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부부가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좀 다른 데서 다루지 않은 성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성경은요, 아가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을요 굉장히 좋은 걸로 주셨어요. 그리고 누리라고 주셨어요. 네. 충분하게 사랑하고 연모하고 족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게 성은 굉장히 나쁜 거고 부정적인 것이고 뭐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왜곡된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요, 하나님은 부부에게 성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은 하나님이 부부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부부는요,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최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나도 누리고 싶다. 아, 너무 자, 누리고 싶다. 기다리세요. 네. 자,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요, 성관계를 갖는 게 바람직한 일일까요? 물론이에요. 그런데 누가 갖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대상을 결혼이라는 확실한 관계 안에서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정말 막 뭐 동거에 막 원나잇에 막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관계는 결혼한 부부가 하는 것. 혹시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이제부터라도 결혼한 배우자를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남편 사이 이루어지는 이 성적인 친밀감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회성 섹스, 그러니까 원나잇이죠. 그리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하는 것들을 금하셨어요. 근데 제가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그냥 원나잇 하는 거는 외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부들이요? 네.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어른들은 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 원나잇이고 누구고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외도입니다. 정서적인 외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 부부가 건강한 이런 성관계를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성은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인조이하는 거예요. 서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관계를 통해서 또 생명을 잉태하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거, 긍정적인 요소로 주셨고요. 부부가 지속적으로 한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게 될 때 우리 몸에 호르몬이 반응을 해서요, 부부관계가 서로 더 친밀해지고요, 서로를 더 돌보고요, 서로 더 신뢰하고요, 깊은 애착관계로 애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요, 성관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 이제 부부들 보면 아니야 우리 가족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선을 긋는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부부는요, 성적인 것들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실 부부관계가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관계를 함을 통해서 얻는 유익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젊어지고 또 건강해지고 관계도 굉장히 호전이 되고, 그래서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부가 성관계를 오래 할수록 계속할수록 많이 할수록 이런 관계가 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부부가 안전한 성관계를 위해서 좀 몇 가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부부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런 분 계세요. 일로 와 하면서 막 네 몸을 주장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막 배우자를 막 끌고 오시는데, 부부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하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아? Yes, only is yes예요. 예, yes만이 yes예요. 근데 여보 힘들어 피곤해 그러면 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그런 내가 너 남편인데 내가 하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하시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부라 할지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통증이 없어야 됩니다. 자, 많은 아내들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성교통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데 이제 아픈 거죠. 통증이 있는 거죠. 그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때마다 또 이제 아플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는 절대로 통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고 필요하다 싶으면은 좋은 윤활제를 사용해서 통증이 없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즐거워야 돼요. 한 사람만 불까막 하면서 막 성과를 치르듯이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즐겁게 이 침실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소통입니다. 몸의 행위만이 아니라 이거는 전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깊은 나눔을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소통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뭐가 좋고 뭐가 불편한지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막 불을 다 끄지 마시고 은은한 불빛 아래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몸을 보면서 소통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당신하고 갖고 싶은 성관계는 어떤 환상이 있는지 어떤 기대가 있는지를 부부끼리 나누셔야 돼요. 근데 제가 가끔 이제 뭐 결혼 예비학교나 부부학교 가서 아니면 처음에는 다들 막 아우 막 다들 이러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귓속에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한 5분 뒤에 부부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관계 때 당신은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가 그런 기대를 나누고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가 다양하게 연구하셔야 돼요. 책도 보시고요. 둘이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그럴 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도서 말씀에 그렇죠. 예, 즐겁고 재밌고 신나고 유치찬란하게 정말 이 안에서는 당신과 뭘 해도 괜찮아. 우린 부부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니까 뭘 나눠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난 당신하고 성관계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관계의 제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한 성관계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성관계를 원치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거절해야 되냐면 지속적인 거절, 차가운 거절은 좋지 않은 거절입니다. 맨날 피곤해, 맨날.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 키울 때 남편이 씻고 있으면 막 자는 척하거나 막. 또 막 피곤해, 막 저리 가, 막 하면서 남편한테 좀 차갑게 거절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 나중에 이제 사과를 했는데요. 이렇게 배우자한테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차갑게 거절하게 될 때 진짜 관계는 단절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냉랭해지고. 그렇죠. 예. 상처가 굉장히 커,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어떻게 거절해야 되냐면 부드럽게 거절해야 돼요. 근데 부드럽게 어떻게 거절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나 당신하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괜찮아? 일단 미러링 하세요. 당신 나하고 지금 그런 시간을 갖고 싶구나. 그 다음에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보, 내가 오늘 밖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와서 영포야. 에너지가 없어. 그 다음 약속을 하셔야 돼요. 우리 내일 10시쯤에 하면 어떨까? 자, 이렇게 거절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일을 기대합니다. 예, 그래서 부드럽게 거절하시고 또 부드럽게 거절을 매일매일 하시면 안 되겠죠. 뭐 한 달 동안. 지속적인 거절이 되니까. 예. 그래서 충분히 정말 내가 에너지가 안 될 때는 그렇게 거절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한민국의 통계에 보면 섹스리스가 굉장히 많은 나라로 나와 있습니다. 뭐 2위라는 말도 있는데요. 섹스리스의 정의를 보면은 이제 1년 안에 10회 이하의 성관계를 갖거나 뭐 한 달에 1회 아니면 서로의 성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뭐 거절한 이런 부부를 섹스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제 원인을 좀 찾아보면요. 사실 온종일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다 보니까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낼 에너지도 없고 또 육아하다 보면 또 어때요?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면서 또 그런 에너지가 없으면 피곤함 이런 것들이 또 가장 많고 또 서로 너무 바쁘고 그리고 이거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굳이 뭐 그냥 우리는 대화가 잘 되는 대화만 하면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또 하는 부부도 계시고 또 크리스찬들 중에는 어떤 분이 계시냐면 우리 영적인 것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돼. 해가지고 이렇게 부정적인 성에 대한 이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그 상처, 내가 다시는 널 건드리나 봐라. 그리고 또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죠.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참 재미있는 이제 이 원인이 나왔는데요.
똑같은 패턴의 성관계. 그러니까 창의적이지 않고 매일 똑같은 재미가 없는 방식의 거죠, 이제. 예, 그렇죠. 재미가 네. 없는 거, 즐겁지 않은 거죠. 그것도 섹스리스의 원인이 된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있는가 우리 부부의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로 인한 갈등은 뭐냐면 이제 성관계를 안 하는 것뿐인데 이것을 통해서 부부 사이에 굉장히 이제 골이 깊어집니다. 대화도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미워져요. 제가 남편을 좀 거절한 적이 있어서 남편이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워하고 또 막 복수를 꿈꾸고 막. 다시는 내가 다시는 건드리나 보다. 내가 건드리나 네. 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화도 이제 멀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생기는 이제 갈등은 일탈을 생각하게 되죠. 내가 내 배우자한테 만족을 못 하는데 그럼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섹스리스는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예,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부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친밀한 성관계의 날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정해놓고 그 날을 위해서 에너지를 아끼셔야 돼요. 와, 오늘은 내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는 날이야. 그래서 일에서 조금 에너지를 남기고 육아에서 좀 에너지를 남기고 그래서 이런 날들을 좀 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다 노력이네요. 그렇죠. 정말 하나하나 다 노력하셔야죠. 노력이네요. 예, 그래서 부부 데이트 날도 정하셔야 되고요. 섹스 데이트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달력에 다이어리 있으셔야 돼요. 와, 그래서 부부가 이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유혹과 외도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제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부부들을 상담했는데 가장 많은 상담이 사실 외도 상담이었어요. 다 크리스찬들이었고요. 네. 그래서 내 배우자는 아닐 거야라고 우리가 사실 그렇게 뭐 안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외도는 사실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일터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이거 동요회나 가까운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일을 하건 어떤 사람들을 만나건 내 배우자와 나누지 않은 이야기는 다른 이성과 나누지 않는 것을 좀 전제로 하고요. 늦은 시간에 다른 이성과 뭐 카톡을 주고받거나 통화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어떤 좀 팁을 드렸는데 그 어떤 여자 상사와 계속해서 차를 타고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앞에 타시잖아요. 근데 아내분이 불편하시잖아요. 아무리 상사라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어떤 팁을 드렸냐면 그분이 타시기 전에 앞에 의자를 꺾어놔라. 아예 못 앉게요. 네, 그리고 아유 모시겠습니다. 뒷좌석으로 모셔라.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쿠션을 딱 만들어놔서 배우자 사진이 들어간 거를 아하. 딱 앞에 놓고. 안전벨트 채워놓고 그렇죠. 여기다가.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성과 이동할 때는 옆좌석에는 내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태우지 않는 걸 좀 전제로 그 정도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좀 그런 시간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사람은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뜨겁게 달궈진 그 포크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이성한테 내 배우자에게 주지 않는 눈짓과 말투와 이런 것들을 보내게 될 때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다 누구나 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봐 들었지? 이제 당신 앞으로 이제 열심히 나랑 성관계해야 돼 막 이런 분이 계시는데요. 그 친밀함을 위해서 평소에 내 배우자와 아주 친밀한 시간을 좀 잘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민감한 성감대가 이제 뇌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일상에서 내 배우자와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가 침실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뭐 설거지도 도와주지도 않고 막 애들도 봐주지도 않고 막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일로 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고 싶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전이는 어디부터냐면 사실 일상에서 모든 것이 다 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배려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소통하셔야 돼요. 난 당신이 이럴 때 되게 좀 마음이 열려. 그래서 배우자와 좋은 시간을 좀 보내고 좋은 대화도 하고 따뜻한 스킨십도 하고 그래서 침실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남자와 여자의 성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성욕은 저는 누구나 다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제가 남편하고 관계를 원하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막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여자가 성욕이 있으면 뭔가 잘못된 거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모두 다 성욕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이 절정까지 가는 데는 남자와 여자의 시간과 속도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자와 여자의 보통 그 절정까지 가는데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시간을 아내를 위해서 배려해 주셔야 돼요. 나만 그냥 절정에 갔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내도 함께 절정에 갈 수 있을 때까지 그 시간을 견뎌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충분히 만져주시고 아내와 대화하시면서 함께 절정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절정에 가지 못할 때 되게 막 실패감도 들고 좌절감도 들잖아요. 사실 이 성관계는 절정이 목표가 아니라 물론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와 당신이 함께 이렇게 영혼육이 연합된 이 시간을 그냥 감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리고 혹시 하다가 내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정도까지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아이고 이거 또 이랬어 막 하면서 막 비난하거나 막 등짝을 때리거나 막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복수심을 꿈꿉니다. 그러지 마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괜찮아. 우리 충분히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 우린 괜찮아라고 해서 이 시간에서 어떠한 그 상처와 어떠한 그 아픔을 겪지 않는 가장 따뜻하고 가장 친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을 좀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영적인 친밀함, 정서적인 친밀함, 육체적인 친밀함을 계속해서 누려야 됩니다. 이런 누리는 거를 위해서 시간을 내셔야 되고요. 저는 좀 돈도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맨날 집에서 하지 마시고요. 호텔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나는 바다가 보이는 좋은 호텔을 가고 싶어.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를 데리고 가는데요. 그래서 다양하게 정말 창의적으로 우리 부부의 친밀함을 위해서 뭘 하고 지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오늘 이 부부의 이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들으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저는 즐겁게 친밀하게 사는 부부 이 자체에서 성까지 가기도 그렇지만 그 대화와 소통이 진짜 성까지 가려는 것도 네. 성이라는 주제에서 신랑도 되게 경상도사나이다. 네. 나는 그 단어를 굳이 내가 막 그런 거를 대화로 막 하면서 어떤 표현을 해내고 싶지 않다 막 이러면서도 또 4살 연하남이에요. 네. 그것도 이제 원하는 거는 있는데 그걸 또 자기가 얘기하진 못하고 저는 육아 때문에 좀 힘들고 그러니까 또 아까 그 차가운 거절을 제가 그렇게 한동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화 중요하구나 또 이렇게 좀 배웠는데 거의 가정주부로만 있을 때는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와서 성관계를 요구를 하면 또 애들까지 봤는데 이 요구까지 들어줘야 돼. 막 이런 피곤에 쪄들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보,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지금 이게 가사랑 육아가 좀 있어서 내가 조금 시간이 좀 없어.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저를 반신욕하게 물을 받아주고 나머지 자기가 합니다. 예, 배려하는 이유를 거죠. 설명을 해줘야 그렇죠. 되는 거구나. 예, 그래서 나는 좀 쉼이 필요해 잠시.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뭐 조격을 하게 해준다든가 당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 릴렉스하게. 그게 다 배려였구나. 네. 나는 그냥 일단 나만 좋으라고 그런 줄 알고 또 그 다음 스텝을 나가줘야 되는데 제가 또 너무 제 생각만 해요. 괜히 조국이 아니 생각하니까 따뜻해서 잠이 잘 오더라고. 그래서 또 잤네. 그래서 또 마사지 좀 해달라고 하다든가. 그러니까 신랑은 언제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너무 받기만 했네요. 좋은 걸 근데 배웠습니다. 그만큼까지 가시기에 많이 네. 노력을 하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강사님도. 그래서 또 이게 뭐 이론과 실제가 사실 또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또 알고 있어도 이게 바로 막 몸이 피곤하고 이러면 잘 안 될 때도 많고 그럴 텐데 강사님만의 어떤 그런 그 해결을 잘 하시는 그런 어떤 노하우가 좀 있으면은 좀 그런 걸 가르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성관계는 가장 베스트 타임을 딱 정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밤이 아니어도 낮에 아이들이 없거나 아니면 남편의 그 직장에 어디 가서 이렇게 호텔을 잡거나 그러니까 다양하게 꼭 우리가 밤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새벽도 괜찮고 가장 좋은 시간을 잡고요. 그다음에 장소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집에서만 하지 않고 다양하게 예, 뭐 호텔을 가는 경우도 좀 많고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장소와 그다음에 제가 원하는 거를 사실 남편들이 좀 배려할 게 많아요. 아내들은 사실 편한 상태에서 이렇게 흥분되기까지는 좀 뭐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자극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부탁한 거는 날 위해서 마사지를 좀 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남편이 오일을 발라서 이렇게 목부터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요 희한하게 몸이 열려요. 몸과 마음이 네네네. 열려버리네요. 네. 그리고 남편이 저를 위해서 막 또 따뜻한 말 이런 것들을 해주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그러니까 어쩌다가 생긴 시간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시간을 세팅해놔라. 준비하라. 상상하라. 기대하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강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하나님은 부부가
즐겁고 친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말씀 앞에 혹시 지금 너무 지루하다, 뭐 우리 삶이 너무 힘들다, 관계가 너무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포기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마음과 몸을 좀 이렇게 보다듬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즐겁고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